지나보려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대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3장 귀하신 주여 나를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아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의욕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점에는 전구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장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장 17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장 16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서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던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갈보리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검거와 기병을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물으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니라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류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난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은혜에 또 예배에 승리하는 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죽은 지 이틀이 지나서 3일째 될 때에 한 사람이 와서 사울의 죽은 것을 보고하고 또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적을 죽였다고 하는 이 병사를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였느냐 하면서 그 청년을 시켜서 죽이게 했다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내용은 바로 사무엘상 바로 앞장에서 자살한 것이죠. 자결했다는 표현할 수가 있나요? 자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병사가 자기가 죽였다 이렇게 공적을 알리면서 또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그 증명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뭐 알리바이를 조장할 수도 있겠고 그런 물품을 증거물로 삼아서 또 거짓말을 또 정당화 진실로 이렇게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짓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는 거짓말 한마디를 커버하려면 7마디 거짓말이 또 동원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거짓이 꽃을 피울 수 있지만 열매를 맺을 수는 없죠. 결국 거짓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일이고 결국은 무너져야 될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이 거짓말한 자의 이 모습은 우리가 뭐 전혀 배워서도 안 되지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이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간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다윗에게 내가 어떤 공로를 인정받으면 또 자기에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이란 것은 그냥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에게는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아말렉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사울 왕을 죽였는가라고 할 때엔 이 원수를 갚는 이러한 사건을 분별할 수 있죠. 다윗은 직감한 거죠.
내가 어떻게 사울 왕가가 다 죽었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근데 우연히 육지로 우연히 가다가 이런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지금 죽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자기가 목을 쳤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듣지 못한 다윗에게 있어서도 이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연히 갔다는 얘기는 그 전장에 직접 전투의 병력으로 투입되지 않는 한 전장에 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위험한 일인데.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전리품이나 얻고 소지품이나 뒤져서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발동한 것이지 무슨 다윗을 돕고자 했던 그런 일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죠. 다윗을 돕자고 하면 다윗이 어떤 소식을 기뻐할까요? 사울의 왕가가 무너졌다, 다 진멸됐다, 이걸 기뻐할까요?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기름 부은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도피할 정도로 그 왕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지혜로운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 권위 자체가 악한데, 그러면 그 권세 앞에 우리가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대항하면 그 권위 자체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갑니까? 대통령이 물론 악한 대통령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려면 결국은 도피하는 이 다윗과 같이 악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도피하는 이 다윗은 자신을 쫓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고 쫓김을 당했지만은 그것이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권위까지 무너뜨리면 안 되죠. 악은 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악한 자를 무너뜨리면 더 악한 또 지도자가 또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의 어떤 그 정치의 정권도 역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악하고 선하고를 분별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단면적인 것이고 또 진영 논리에서 보는 것인데 또 하나님이 또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또 인내의 세월도 보내고 또 선한 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무서운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주 실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짓말을 동원할 수가 있죠. 내 이익을 위해서 무슨 수단을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수단방법을 가지 않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인간의 부패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열매를 보아서 신뢰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말만 들으면 좋은 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게 상대방이 어떤 마음 상태인가를 알고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지금 다윗은 사울 왕가가 이 멸망당한 걸 기뻐한 게 아니잖아요. 사울 왕이 좀 돌이키면 좋겠다. 정말 이런 악한 영에 의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돌이키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울을 대했던 건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을 내가 주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우리가 그렇게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면 그냥 당장에 내 어떤 그 현실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고 나도 악에 속한 자가 되고 마는 거죠. 정치가 처음에는 선하게 시작해도 결국은 악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의 그런 어떤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예, 악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하는 게 우리가 보아도 보일 정도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 본인은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럽니까? 예, 그런 것을 하나님이 왜 그만 놔두실까?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사람들도 아마 피해 당사자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지 그것은 우리 당장 분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히 악은 악으로 갚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게 되어 있어요. 선악과는 심판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 행실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늘 가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의 세월이 필요한 것이 시간이 좀 있어 봐야 돼요. 지나봐야 돼요. 그래서 인내를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분명해지고 또 밝은 그런 그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듣기 좋은 말, 예수님은 듣기 좋은 말을 분별하셨어요. 듣기 좋은 말은 거기에 뭔가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쓴 말, 뭐 우리에게 듣기 거북한 말 이런 말들은 상대방이 우리를 뭐 이용하려고 쓴 말을 하겠어요. 오히려 진실을 말하고 또 그 사람을 깨우치려고 하는 말이죠. 오해를 당하고 희생을 당할지라도 이거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만약에 쓴소리를 한다 보면 그게 오히려 더 우리 들을 만한 것이지 달콤한 말, 내게 듣기 좋게 하는 말,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이렇게 좀 되씹어 본다 볼까요? 되생각한다. 그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해라. 듣는 귀가 열려야 경청해야 판단력이 올바른 판단력이 되는 것이죠. 참 많이 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분별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 좀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별로 없고 저도 많은 것들을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기를 또 빨리 돌이키죠. 실수도 하지만은 또 빨리 돌이킵니다. 왜냐하면 그거 내가 미처 생각 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서 또 돌이킬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기쁜 소식은 사람이 원수를 죽이는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내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로 여러 가지 고민과 함께 금식하면서 울고 그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소식, 이렇게 하면 기쁜 소식, 그 사람을 기쁘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화할 때에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정말 내가 실수했구나. 이 말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걸릴 수가 있잖아요.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소식을 빨리 전달하겠다. 그래서 사독의 아들이 전달하려고 갑니다.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그 다윗 왕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압살롬의 아들인데 아들 죽은 걸 뭘 기뻐하겠느냐. 근데도 이 사독의 아들이 그거를 뿌리치고 제일 먼저 가서 알리는 겁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잘했느냐 이러면서 문안을 물어보는데 그 앞에다가 당신의 아들 죽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구스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정황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통곡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그 마음조차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상처 줄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이 기뻐할 줄 알고 했던 이 사람의 이 병사의 말은 지혜가 없는 것이죠. 상대방을 무엇이 기뻐하는 생각인지 생각도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공적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거짓의 압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위해 살라고 합니다. 이 거짓말도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면 거짓말할 시간도 또 하나님 막아주시고 또 그런 환경에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실한 삶이 되는 겁니다. 빛의 열매가 착함과 진실함, 의로움이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거짓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우리 자신이 탐욕으로 탐심으로 살아가면 거짓말을 하게 된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그걸 분별하는 것은 저 사람이 정말 정의로운 사람인가, 빛 가운데 살려고 하는가, 진심으로 살려고 하는가, 그걸 평상시 알고 지내면은 분별할 수 있죠.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뭐냐라고 하면 진리에 대해서 사람은 죽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진리를 몰라요.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 끊임없이 악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은 죄값을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죽어도 살고 죽어도 영생하고 죽어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다고 하는 이 부분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자유, 죄도 극복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진리를 가진 자의 축복이죠. 이거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죄도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결국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세우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좀 딱하죠. 아, 저 사람 참 저렇게 속이면서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우리도 거짓말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할 수 있는 마음도 무너져요. 미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악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악해지면은 선한 양심들이 죽어서 또 나도 우리 거짓말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게 돼요. 아, 예수님을 믿으면 저런 말을 하지 않을 텐데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저런 말을 그냥 할 수 있을까? 나는 도저히 양심이 거리껴서 할 수 없는 얘기를 저렇게 할까? 제가 오늘 오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수토와 철학이 있더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지킬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 외의 행동들은 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철학이 스토아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진위를 따질 수 없다. 그러니까 진짜다 가짜다 그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 이런 거짓말도 그것도 우리가 관여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논리를 피우고 있는 게 그 정치인들의 논리더라고요. 제가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사상이 되면은 이념이 되면 그런 생각 속에서 그냥 그렇게 행동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거짓말 자체를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을 존중해야지. 왜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것을 혐오를 씌우냐는 거죠. 그러면 혐오를 씌운 것도 아닌데 혐오라는 말을 달아 썼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마치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인간적이고 이거를 지적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의 이런 이야기들이 말장난 같은데 이게 통용되는 사회예요. 이게 이 사람이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진실한 사람은 어떻게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거를 그걸 어떻게 법으로 말하고 또 정치인이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지도자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아주 그냥 뭐 좋다 깨어나도 그런 말을 못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별의별 말을 만들어 가지고 합리화하다 보니까 그 거짓말 철학을 또 정당화시키는 이런 사회 구조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했는데 야 이게 스토아 철학에서 나온 그러한 논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인간이 원래 부패되어 있어가지고 세상이 변하고 문명이 발달돼도 인간의 본성은 똑같은 거예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얼마든지 자기의 악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세력화되면 이제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관도 그렇고 또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관도 그렇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에 대해서 훼손시키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부패한 인간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또 마음의 여유와 함께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자비로운 마음도 갖게 되고 또 하심이 있다고 보면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실할 때 분별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분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이 한 전령의 이 태도에서 거짓말을 보고 또 그 왕의 기름 부심을 훼손시킨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킨 자를 처단하는 이런 다윗의 결단을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이런 분별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참으로 진실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이 거짓말의 왕국을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고 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하는 일을 참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정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도도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악이 판을 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부패된 양심을 새롭게 하시며 선한 양심을 회복하면서 이 땅에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일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되 정치인들 참으로 결정권자들 하나님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통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를 거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시며